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전 시편 가운데 백미로 꼽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애송되는 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과 시인 자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할 나위 없이 친밀감 있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은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 모든 원수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영생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운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읽어가노라면 마치 우리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된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시를 노래한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면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의 그늘 밑에서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비파를 켜면서 이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시인은 자신을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에서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에 넘치는 그런 삶이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축복의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가?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시편 23편에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주제를 하려면 아마도 1년을 다 해도 모자랄 겁니다만 오늘은 이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철저하게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잔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신 사람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으로 바꾸어 부르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여호와 로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우리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우리의 깃발 되신다 여호와 니시, 혹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오늘 여기 1절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다윗 자신을 양으로 전제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절대 신뢰를 노래하는 그런 시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분명히 모셔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축복의 잔이 넘쳤던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양을 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양은 착하기는 하지만은 우둔한 놈이에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한마디로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도요, 한참 총명할 때는 그렇지만은 좀 연세 드시거나 혹은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날 차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어디냐, 내가 뭐하러 왔느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얗게 되는 때가 간혹 있을 거예요. 양이 그런 놈이에요. 이놈은 어디로 가는지 지도 몰라. 그냥 누가 가면 따라가고, 이거는 뭐 가만 내버려 두면 완전히 길 잃어버리기 아주 딱 좋은 그런 동물입니다.
양은 무력한 존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작은 그 곤충들이나 짐승들 가운데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파랗게 됐다가 붉게 됐다가 이렇게 보호색을 가진 애도 있고요. 또 힘이 없으면 뿔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막 뒤받을 수도 있고, 고슴도치 같은 놈은 누가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늘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동물도 있고, 혹은 뭐 이도저도 없으면은 막 다리나 길고 맞죠. 이 관절이 좋아가지고 바짝바짝 뛰면서 잘 도망가는 그런 동물도 있고. 양은 이런 자구책이 없어요. 사나운 뭐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죠. 거기다가 양은 옳고 그른 걸 분간할 줄도 모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보면요, 자기가 인생의 목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뻥튀기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이 온전히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인도와 누구의 명령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이 잔이 넘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그 목자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사람.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잔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고 그냥 절절절절절절 목자만 따라가면 내 삶은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따라가야 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잔이 철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푸른 풀밭, 이것은 단순히 풀이 많이 나 있는 그런 뭐 녹지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곳,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한 이상적인 목초지입니다. 푸른 풀밭,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초지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 그랬어요. 물가는 물가인데 쉴만한 물가, 메누하, 쉴만한, 이 말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혹은 평온한 거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위치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쉴만하다.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죠. 실제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팔레스틴, 여기 목자들은요 제일 관심거리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물을 먹일 것이냐, 이 우물 찾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물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나운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보면서 또 물을 찾는데, 그 다음에 맹수들을 막아내는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목자가 온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물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쉴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물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내 삶이 잔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다른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은 데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 이거는 뭐 축복이 넘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 가지이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자양분을 끊임없이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 따로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철저한 인도 아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 1장 2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럼 가지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고 이 비유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과 연결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양들의 집이고 양의 목장입니다. 본절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 잘 없어요. 구약을 예수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신앙으로 해석해야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푸른 초장이 교회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 시편에 나오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내용은 산천초목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철저히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푸른 초장 인도되어서, 다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되어서 그 교회에 확실히 속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뿌리를 팍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축복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즉 교회를 통하여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머릿속에 생각들이 좀 그렇지 않은 것더라고요. 조금 뭐 집이 멀면 뭐 교회도 그냥 적당, 마음이 좀 안 들면 뭐 대충 이 생각 저 생각,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양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것 같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철저히 소속이 되어 있어야 말씀의 꼴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철저히 붙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 철저히 소속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영혼 속에 도전이 오고 감동이 오고 죄가 생각이 나고 부족한 것이 깨우쳐지고 또 연약한 것이 힘을 받고 두 주먹 불 끈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게 되고 이 말씀에 영향받고 이 말씀이 뱅뱅뱅뱅 돌고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영향도 없고 오늘도 내일도 그저 뭐 이리 듣고 이리 흘리고 하면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건지 여기 몸이 와 있다고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내용적으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이 넘치는 삶은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양의 무리를 좀 떠나서 방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 양무리들이요 우르르 가지 않습니까? 양이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양이 가면 아무리 사자 호랑이라도 양 사이로 푹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 못해요. 누구를 노립니까? 뒤로 처진 놈들. 또 바깥으로 이렇게 가다가 목자는 앞에서 저 노래하고 가는데 목자 뒤를 절절절절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가 뭐 신기한 게 하나 있으면 그걸로 빠지고 그러다가 두 마리 세 마리씩 해서 어디 구덩이도 빠지고 뭐 바위 틈에도 끼고 뭐 그런다고요. 맹수들이 뒤에 멀리서 노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떠지는 그런 양들을 가서 그냥 채가는 겁니다. 때로는 독수리들이 와서 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류에 끼어가지고 목자 잘잘잘잘잘 따라가면요 사탄이 건들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함부로 역사 못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참 이상하네. 사탄이 손 못 대요. 졸졸졸졸 잘 따라가면 귀신들이 달려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속되어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부는 양입니다. 목자의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생각 버리고 양의 우리 안에 거하기로 아주 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할 일 많지만은요 최고가 뭐냐?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목자와 더불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에게 붙어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들, 축복들, 사랑들,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들을 100% 다 받아 잡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에스프레소 잔 같은 좀 했는데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어서 끝이 쫙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믿음의 잔을 키우십시오.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뿌리가 큰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에다 박히고 잔뿌리들이 막 계속 가서요 주변에 예배, 선교, 봉사, 양육, 친교에 여러 영역에 가서 여러분 뿌리를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양분을 계속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려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뭐 명확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때문에 잔이 넘친다 그랬습니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름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기름 붓는다 뭔 말입니까? 성경은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을 여러 곳에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즉시로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죠.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그렇게 된 거죠. 사무엘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까지도 기름 부음 받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만족해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내 가슴이 막 터져 나갔듯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졌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도요 성령님과 관계된 말에서는 충만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찬 상태죠. 그러니까 더 들어갈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충만한 거죠. 잔이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게 충만한 상태인데 사실은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은 그 자체가 무한한 축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참성 양성 절제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쁨이 막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복음이 넘치게 되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 탄산수 콜라 같은 걸 부으면 막 넘치잖아요. 넘치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꿈에도 정말로 갈망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거 감정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내가 뭘 하겠다 의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육신으로 좋아하는 옛날 습관들을 좀 하려고 이래 하면 내 속에서 이놈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못하게 돼요. 좀 좋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발걸음이 옮길 때 너 이놈 어디 가냐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패턴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요, 성품 변명 없어요. 과거의 습관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시면 내 속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 물질, 노력을 동원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서 때로는 직업도 버리게 되고, 때로는 목숨도 걸게 되고, 인생관도 바뀌게 되고, 가치관도 바뀌게 되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월드뷰가 싹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예요. 자기가 가진 인생관 다 가지고 그대로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반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과감하게 버리게 되고요, 주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족해 할 만한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뭐로 다 채우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배고픕니다. 처음에 리아카 끌다가 구멍가게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부가 둘이서 구멍가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2개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키우고, 좀 더 키우고, 나중에는요 먹고 자고 뭐 수십 년 먹고 살만한 거 다 마련해 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해놔 놓고도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문어발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뭡니까? 뭐 지금 신문에 둥둥 터지는 일들이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합니까? 돈 많아요. 수억, 수십억, 수백억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그래서 신문지상에 혹은 TV에서 창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한 거 없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만족해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예? 우리의 마음이 막 터질 듯이 넘쳐나게 돼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채우시면요, 뭐 내 작은 영혼, 내 작은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막. 별것 따위는 막 울게 되고, 별것 따위는 막 감동하게 되고, 두 주먹 부럭 끊지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채워주시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좋아서, 기뻐서. 주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온몸 다하여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가슴은 기쁨과 환희로 터져날 듯이 넘쳐나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감사죠.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예? 그 시카고의 그 최명자 선교사님 그 노래 보니까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감사. 뭐 할 때도 감사, 뭐 어려울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옛날 우리 저 누굽니까? 예? 나이지리아 이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부부가 그 노래할 때 그 가사 쓰던 기억이 나는데, 그 최명자 사모님 이번에 우리 불렀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초청 잔치 때 오셔서 아마 1부, 2부 할 겁니다. 가슴이 막 감사와 기쁨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터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참, 이런 그 성령의 감동이 정말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요,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 한 6개월 이상 간 것 같아요.
뭐 6개월을 둥 떠다니면서요. 회사 다니면서 둥둥 떠다니면서. 그러면서 아침에 가서 할 일 다 했어요. 내가 뭐 그때 과장이었으니까 할 일 다 하고 테렉스 칠 거 다 치고 전화할 거 다 치고 업체 방문할 거 다 방문하면서도 둥 떠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시간만 하면 전도하게 되고 시간 하면 간증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꼭 목사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6개월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휘바람 불어가면서 찬송 불러가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 노래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예. 가요가 제가 원래 팝송을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팝송 막 수백 개를 막 다 할 정도였으니까 싹 없어요. 그러고는 아주 유치한 노래, 찬양, 우리 복음송은 사실 유치한 노래들이거든요. 솔직히 한 번 부르면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좋아가지고 이게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유행가 나오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나 버스 내렸어요. 나 도저히 좀 못 듣겠다. 조용필의 노래가 괜찮았는데 그래도 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을 사람이 받을 성령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주석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뭐로 우리 잔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강같이 흘러넘치는 충만함, 이거 다른 거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 이분만이 우리에게 이런 만족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아주 멋진 정의죠.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되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의 꼴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축복의 잔이 넘치는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푸른 초장인 주의 몸된 교회에 철저하게 속하십시오. 예배를 위시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앞장서십시오. 목자가 가면 바로 바짝 붙어서 잘잘잘잘 따라가십시오. 자꾸 왼쪽 오른쪽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가다가 자꾸 뭐 커피나 뽑아 먹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그냥 따라가세요. 아이고 다리 아프다 쉬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을 훔쳐갈지 모릅니다. 지금요 신천지 이단이나 뭐 안상홍이나 뭐 이단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교회들을 아예 그냥 산을 옮겨버리려고, 교회 전체를 옮겨버리려고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 안에도 있는지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목자를 달달달달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와 봉사와 양육과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쓰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가지고 더 이상 부을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그 정도 되게 하옵소서.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의 품에 안길 때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서인의 성도들 축복의 잔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바짝 붙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